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럽힐까요? 음식이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쉬니에미라는 말을 더해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깊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의 완악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발 마음을 열어서 듣고 깨달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완악하여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아멘 하고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떠한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강의를 듣고 저의 삶이 변하고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저는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저는 잊어버릴 정도로 저는 많은 설교도 하고 큐티도 하고 강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가 그만큼 변하였는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부족한 저의 말을 듣고 또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하였음을 간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변한 그분이 살았던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그 말씀이 진정 나의 것이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잘 알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만 사실 그렇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6절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17절부터는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모르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화장실로 가서 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음식은 없다. 그러나 음식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과식과 탐식과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허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게 되고 또한 단 것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음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근원적인 문제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설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물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부정하고 속된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어떤 음식을 뱃속에 넣느냐보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바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환경 미화원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환경 미화원 분들이 더러운 것을 치워준다고 이들이 더럽고 불결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더러워지고 불결해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환경미화원분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한 그분의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갇혀 입고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지 않은 옷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주 깨끗한 양복을 입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더럽고 그리고 음란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이 더러운 사람과 마음이 더러운 사람, 누가 더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 악의, 거짓말, 이와 같은 인간의 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십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머리로 사고하고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 머리, 행동. 따라서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 결국 마음과 머리의 문제임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의 밖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는, 회개는 우리의 안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발만 씻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말을 이미 예시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고르반, 이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마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부정한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고르반 서원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며 재물을 부모에게 드리기를 싫어하는 인색함의 표출이고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는 경우엔 거짓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사람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손 씻고 먹으라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였지 않느냐?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과 다른 삶, 즉 행동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형식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형식으로만 바꿔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